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45번째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한지 먼지 분임을 기억하심이로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41장을 부릅니다. 김성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 권능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악함을 용납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늘 함께 하시어 필요한 것들로 이루어 가심을 보고 느끼고 살아계심을 알게 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따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데,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탐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며 참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매 순간순간 찾는 자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없이 진리의 생명에 도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백성으로 살아내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많은 이들은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는 하나님의 계가심과 그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영원한 생명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시간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새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내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마음 힘들어하는 이들을, 아파하는 이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나음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헌신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애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상조위원회에서 계속되는 광고 잘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담조 안수지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는 교회 김장 관계로 한 주 쉬겠습니다. 11월 예배위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내가 어느 주에 어느 부분으로 예배를 섬기는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정성된 성실한 섬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김장을 하겠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봉사부원들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남전도 회원들 가운데에도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전 9시부터 하루에 진행되는 것이기에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로 여전도 회원들의 카톡방에 공지를 올리지 않고 오늘 드리는 이 광고로 대신한다고 하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11월 교회 회기력으로 마지막 달에 왔습니다. 각 기관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정기총회를 이달 안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 연말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는 안내석에 있습니다. 중부지역 장로협의회 부부 세미나가 11월 9일, 10일 속초의 금호 소락 리조트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로 끝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희망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듣고 또 보고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 성도들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목 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 바자회가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오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전 일부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12시부터 바로 이어서는 나눔 바자회로 진행합니다. 그 주에는 다음 주에 자세한 광고는 드리겠으나 특별히 식당 봉사로 식사는 준비하지 않고 간단한 식사하실 수 있는 떡과 음료로 준비하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한 음식들을 바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들을 섬긴다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음식들을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매식을 해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때 약간의 볼거리, 즐길 거리도 있게 될 겁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지금 의류나 그 외에 관련된 여러 물품들을 수집을 하고 또 기증을 받고 도움의 손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증에 또 후원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진 귀한 금품도 여러분들이 후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이 없으면 금품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제공하는 그런 데 쓰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으셔서 특별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늘 어려움 처해 있어서 어찌되었든 작은 종잣돈으로 마중물처럼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게 모든 권한을 주셨기에 그것을 위해서 따로 특별 헌금으로 제가 예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모아져 여러분도 주차장 가서 옆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고 사라고 그러는지 매매한다고 그 광고 현판을 붙여놓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같이 주차장 문제를 놓고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그 씨앗들이 또 마중물이 준비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4시에 중부 지역에 있는 규모 있는 8교회의 찬양단이 함께 원주 중앙교회에서 모여서 찬양 축제를 합니다. 수원 교회, 안성교회, 여주교회, 광주교회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소양교회, 춘천중앙교회, 원주중앙교회, 강릉교회 그리고 서울신대의 제2밴드까지 9팀이 나와서 찬양 축제를 합니다. 지방의장 자격으로 잠깐 저는 참여해서
같이 축제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런 찬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오후 4시 원주 중앙교회에서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쁜 소식과 또 감사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박성현 선생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반주자를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앞까지 나오십시오. 우리 박 선생님은 특별한 혜택입니다. 오셔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여기까지 나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반주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기도하면서 모셨으면 이제 그랬는데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주를 이제 저희가 반주자로 임명하여 섬기게 되고 저희 교회 교인 또 한 성도로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박성경 자매 우리 선생님이시고요. 예배 반주 및 기도하는 찬양대 반주로 하게 될 것이고 나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30대 초중반 정도 그리고 결혼 아직 안 하셨고요. 기업 도시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아주 인재 귀한 선생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환영의 기쁨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또 인사 말씀까지 하려면 더 부담될 것 같아서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귀한 분이 오셔서 또 반주도 해주시고 어찌 보면 정식적으로 보면 청년이기도 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젊은 청년 분이 오셔서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식구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잘 섬겨주시고 또 보살펴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면 속히 우리 교인이 되고 또 함께 같이 교회를 섬기는 좋은 성도의 한 사람이 되어지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니러 오셨다가 오신 분도 있고 이 지역에 여러 일 때문에 다니러 오셨다가 오신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처음 이제 등록을 하고 반주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박사님도 계시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과 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됨에 그 귀한 자리에 동참되는 그 기쁨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히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깊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예배하오니 주님 받으시옵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에 또한 가정에 부모님을 여러 사정 때문에 오셨다가 함께 방문하고 찾아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와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님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반주자 우리 선생님을 우리 박성경 선생님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셔서 필요한 때를 따라 필요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선생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한마음 되어 한뜻 되어 찬양을 통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한 성도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귀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고와 질병, 사고 또 노환으로 인해서 지금도 집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치료받고 있고 또 입원하여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환경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늘 같이 계시며 곁에 계시며 손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 큰 힘과 소망을 얻어 그 시간들을 견뎌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은 떠나가고 외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같이 계시며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 그 소망을 가지고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잘 견디며 때로는 참아가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울하고 답답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희망적 소식들도 한 줄기 빛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소식들도 들려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며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회복하신 놀라운 그 건강과 또한 생명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쓰며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기호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가로 오르간 반주하시는 김영순 권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기독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아직 검사를 다 못하셔서 병원에 지금 입원하신 관계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반 선사가 했는데요. 검사가 잘 맞춰지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결혼 예식을 잘 치른 임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여러분 식사할 때 또 귀중한 떡을 준비하셔서 나누게 되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쫓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만, 따라야만,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쫓아 사는 신자들의 삶과 또한 영역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원리와 이런 것들을 세상적 시각에서 볼 때에 설명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경계를 할 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그 원리와 성격과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달리하고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항상 적대적이고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거기에는 공통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우리가 세상적 측면에서 보는 모든 것들, 즉 세상적 가치와 소원들과 보상들을 우리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얼버무리거나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이나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선이 있고 다름이 있기에 분명 세상 것들은, 세상의 소원들과 보상들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만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과의 결별이나 세상과의 구별이나 세상과 반대된 우리의 목적과 이 내용을 만약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보상을 찾으려고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열쇠, 천국에 대한 열쇠를 제대로 써먹지 못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담아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과 찾아서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지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되어져 또한 생명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에 넘기워져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무 적절하고 멋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의 본질적 측면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넘겨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생명이 전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질그릇이 보배로 변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으로 삼는다면 또한 내용으로 삼을 것을 기대하시면 분명히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보배가 되지 못합니다.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안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질그릇이 보배가 되지 않습니다. 보배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질그릇인 우리들은 질그릇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배가 아니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과 결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과 그 목적하는 바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뀔 수 없으며 우리는 영원히 질그릇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질그릇이 깨어져도 걱정과 문제와 염려가 없습니다. 왜? 질그릇이 오히려 깨지면 그 안에 보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깨지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는 경륜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겁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보배가 드러나고 보배가 비추어지고 보배가 나타나고 보배가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것, 영원과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 거룩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결탄코 세상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한 세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도 못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고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우리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그분이 주는 것들을 공급받으며 그분에게서만 진리가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표현을 사도 바울은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껏 느꼈던 것처럼 형통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형통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다시 달리 표현하면 질그릇이 보배 그릇이 되어지는 보배가 되는 것을 소망할 때에는 뭔가 형통을 기대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어 형통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요. 있었던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오래되지 않을 때에 형통해지는 그런 때는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에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에 내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 초창기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앙적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며 형통한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게 되면 그럴수록 세상적 시각으로 본다면 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정상적 모습이고 그것들 경험하며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며 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세상으로부터 공급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인된 것임을 비로소 세상은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에 의하여 근원을 삼지 않으며 기초 삼지 않으며 원인 삼지 않는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원인되어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하여 그 삶의 내용과 질을 볼 때에 분명히 다르거든요. 나올 만한 어떤 그 근원이 원인이 없는데도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의 얼굴에 그 삶에 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 모습,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확인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근원되어 거기를 기초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얻기 위하여 우리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복들은 세상적 가치의 복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것들임을 우리는 그때 어찌 보면 깨닫게도 되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며 세상과 결별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심고 자기가 가진 것, 세상적 기초와 배경 속에서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 없어서, 그걸 붙들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세상 것을 붙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결국 끝내 그것이 자기의 궁극적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아무리 붙들어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넉넉하게 가진 것 같지만, 심지어 물질, 이 머니가 말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입니다. 돈만 많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심지어 편안한 잠까지, 안식하는 잠까지, 아니면 행복까지 다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돈 많은 것이 결국 편안한 잠까지 가져다 주지 못하지요. 침대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식하는 편안한 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의 그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어디서부터 기인되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에, 기꺼이 세상이 아닌 것을 알기에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죽음까지도 감수하며 세상과 결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은 어떻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좀 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나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좀 표현이 그런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어떤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어떤 말이 있다면 이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아닙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시작은 물론 너 죽고 나 살자라고 시작을 하지만 끝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살기 위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고 꺾고 짓밟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누명까지도 씌워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통하여 나는 그것과는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어린아이일 적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말입니다.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낫고 한 어떤 이런 모습을 학생에 비유한다고 하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 속에서지요, 나는 안 그랬습니다, 난 잘했습니다. 선생님, 얘 숙제 안 해왔대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나는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해온 얘와는 나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학생의 어린아이에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하여 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을 어찌 보면 잘 녹여낸 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선생님, 얘 숙제 안 해왔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봐서
비관적 모습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로 자꾸만 들어가 보십시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 세상적 삶을 잘 녹여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여러분 보시면 딱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당시만 되면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폴더 인사이잖아요. 90도까지 인사를 하다가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당선되기만 위한다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면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죽는데 시작은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살자로 시작하지만 끝내는 같이 죽는 것이 세상적 현실의 어떤 여실한 그 모습을 여러분께 그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제일 어찌 보면 첫 번째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너를 죽여 내가 살지만 우리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지 않습니까? 너가 죽어 너를 죽여 내가 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른 내가 죽어 기꺼이 너를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이러한 원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기인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얻어낸 겁니다. 당신 자신이 죽어 우리를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마음이요 자기의 뜻이기도 한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는 너를 살릴 수 있고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살렸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일하셨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도 요구하는 겁니다. 기꺼이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가서 결국 너를 죽여 내가 사는 이 일이 아니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이 일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제일 첫 번째 성도의 책임 중에 중요한 책임으로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진정으로 넘겨질 때만 생명은 비로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죽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일을 하는 세상적 이치와 원리를 여러분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특권이기도 하고 특별한 은총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해를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 교독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예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뭘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 기독교의 내용이나 기독교의 기준에 합한 또한 합격한 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지는 지식이나 세상이 가지는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요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기에 은혜요 구원이요 영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근원되어진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러기에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복이요 또한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없고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두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30절 31절에 보면 우리의 자랑은 이것밖에는 없다.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뭘 자랑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30절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서 자랑하지만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나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구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그 첫 원리를 자기 부인을 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니 그러기에 신앙적 원리를 따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입니다. 너는 너에게서 무엇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없으며 내가 주는 것으로 내가 허락한 것으로 그 선물로 은혜로 살아가는 너다. 그러기에 너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요구되는 건 바로 뭐다?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신앙적 원리를 따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토록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신앙상의 현실 적응에 있어서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주 오래일 적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거듭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뭔지 다 형통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좋은 일만 있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진짜 예수 믿는 그 첫걸음과 그 과정과 그 내용 속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동반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정한 어찌 보면 값짐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복된 것이고 영광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신앙상의 갈등 또 신앙상의 많은 오류 또 신앙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신앙적 실패로까지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뭐냐? 잘된 게 뭐냐? 좋아진 게 뭐냐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더 믿을 것이 없다.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실패까지 갔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해 준 거예요. 뭐예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에 필요한 자세가 있으면 뭘까요?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가 신앙적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 자세로 우리의 고백 속에 필요한 건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기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거만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습니까? 목이 거들 이유가 근거가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진정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겸손이고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어쩌면 가을 곡식 이제 거의 다 걷어들이는 때가 되었지만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곡식들도 고개를 숙이지 뻣뻣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르익어 갈수록 자꾸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국의 아부로, 또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사람으로, 또 약속된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바로 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 근거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만을 근거로 삼므로 하나님만을 그의 힘과 약속과 그 보호자로 그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까지 기꺼이 떠날 수 있고 떠나는 결단과 고백과 그 실행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단어로 비유한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근거를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결별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안에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갖는 예수 믿는 보상이 있다면 그 보상은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의 열쇠를 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쥐고 열쇠를 가진 자로서의 넉넉함,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살며 때로는 행동하고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열쇠를 쥔 사람으로서 당당함, 자신 있음이 있는 겁니다. 여유도 있는 겁니다. 왜? 열쇠를 쥐고 있는데. 우리를 만나고 지켜보고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열쇠를 쥔 나로서, 열쇠를 가진 나이기에 세상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굴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을 통하여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봅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결국은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상 더 어떤 신앙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러한 신앙적 보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격,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 존재로 서 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내용이고 목표고 자랑이고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항상 그 예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는 십자가를 진 예수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까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신앙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 내용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유일한 근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의 삶을 막을 세상의 다른 힘은 그 어떤 여러분들의 그 힘을 살아갈 어떤 근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막는 것처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막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어 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진 최고의 힘은 뭘까요? 세상에 가진 최고의 힘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버티고 안 죽어보려고 바둥바둥 애를 써보지만 결국은 그 가장 강력한 힘, 죽음 앞에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충분한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있고 쥐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사망을 최고의 무기로 말씀드린 대로 쓰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치는 사람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가는 사람입니다. 포용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끌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자리에,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이 요구하는 내용들로 새롭게 무장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방울한 인생이요, 천국 열쇠를 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앞으로는 실패와 좌절이 아닌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복된 것들을 붙들고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힘내셔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지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을 채워주십시오.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있게 하시고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에 주의 흔적만이 남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주의 눈물 채워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의 고귀함, 천국 열쇠를 쥔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더 나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아는 것을 넘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자 되었으며 우리야말로 복의 근원이요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얻을 존재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확인되고 알고 고백하는 또한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생활과 십자가가 되도록 이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숙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기름짐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